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9장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추워? 괜찮아? 추운 분 닫아. 2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것을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문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사람들 앞에 나가셔서 복음을 외쳤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러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읽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주님의 마지막 한 주일,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전생에는
3년 반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천국으로 가셨죠.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행적과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은 이 마지막 일주일 그 일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게 지금 날짜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은 계시는데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화요일 날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쉬시고 목요일 날은 유월절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또 주일날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날짜들이 계속 나오고 6월절 그 날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나왔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한테 하루는 언제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 6시부터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월요일이 됐다 바로 화요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성경을 봐야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성경이 틀리네.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네. 이틀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앞뒤가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하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람들한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공생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드러나시면서 사생활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셨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역이라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봉사하시고 일했던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죠. 사역의 목적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4장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마음 상한 자들을 고쳐주고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주가 주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셨어요. 6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게 되는 거죠. 쭉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셨고 거기서 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보면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그 기적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이분 따라다니면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이 바로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바로 그 역사적인 모습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3번을 그 공생애 때 내려가시죠. 예루살렘은 거기에 솔로몬의,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왕의 도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고 왕권의 상징이었고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예루살렘 항상 6월절에 내려가셨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했죠. 가장 큰 명절. 즉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겁니다. 이집트 속박으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 나온 바로 그날을 6월절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거기서 큰 고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채찍으로 고난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과 함께 전 세계 이 땅은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지배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지배했던 것들은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말로 혼돈 가운데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회복시키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킨 그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구약의 그 모든 율법들을 완성시키신 이후에 우리는 그러한 결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셔서 이 시대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 말씀 전에 바로 봤던 게 뭐예요?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문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서 외쳤던 바로 그 복음을 우리 보러
이제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이 외쳐야 된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라고 하신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한 문화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확장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확장하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읽은 그 구절부터 누가복음 마지막 23장, 누가복음 24장까지죠. 23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날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꼭 오셨어야 될까? 왜 예루살렘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야 될까? 또 예수님을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꼭 오셔야 됐던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라고 해서 왕의 도시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기틀을 잡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과 그 경계와 그 나라가 제대로 번성하면서 그러한 기틀을 잡게 되죠. 근데 바로 그렇게 만든 주역이 다윗이죠. 다윗의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왕권을 확립했고 다윗이 그 모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면은 왕의 도시, 다윗의 도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왕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언자로 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대언자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사장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미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행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북동쪽 27km,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7km 떨어진 여리고에서 올리브산을 통과합니다. 올리브산은 우리 성경책에 감람산 이렇게 써 있죠. 감람산. 그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그 감람산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베다니에 가셨다, 뭐 벳세다에 가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지역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방문하셨던 바로 그 마을입니다.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에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벳바게라고 우리가 읽었죠. 벳바게는 이 바로 베다니 근처에 있는 마을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리고, 뭐 벳바게, 베다니, 올리브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마을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언을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이 어느 종교에도 있지 않습니다. 원리 단지 기독교만이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 예언을 보면은 성경에 48가지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탄이가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했어요?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나서 바로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예언이 있습니다. 무슨 예언이에요? 사탄이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탄이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내 씨라는 건 뭐예요? 사탄의 씨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사탄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들, 우리의 조상들은 다 사탄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적개심을 두르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씨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여자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리아로부터 나온 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라고 창세기 3장에 바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 나오기 몇천 년 전에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바로 그게 구원자 메시아 임마누엘이다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한도 우리가 이미 봤듯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 요한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대언자 이사야가 했던 얘기를 요한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성취시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무슨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28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올리브산이라 하는 감람산이라 하는 그 산 옆에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오셨을 때 자기 제자 둘을 예루살렘 그 마을에서 한 3km 떨어진 데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30절에 너 맞은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순아기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만일 누가 31절에 너희에게 어찌해서 이것을 푸냐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32절에. 그것이 우리 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귀를 내가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놔버려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그 당나귀하고 새끼를 끌고 나옵니다. 그 당나귀하고 새끼 주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해필이면은 나귀 새끼를 끌고 갈까요? 말을 타고 가면은 참 멋있을 텐데. 성경에서는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당나귀 하면은 보잘것없이 천한 그러한 동물로 취급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귀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에게 적합한, 타기에 적합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이 노새를 탔죠. 왕이 되면서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니까 왕이 또한 그들에게 이르되, 왕은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를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운 뒤 그를 데리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나귀 새끼가 이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죠.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타게 되면 어때요? 동물들이 날뛰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타셨을 때 조용히 나귀 새끼가 그대로 순수하게 잘 걸어갔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나귀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 지나가셨을 때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가시는 길에 깔아놓고 거기를 지나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을 위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언가 하시는구나 라고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였으며 작은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순하기를 타느니라 라고 하면서 왕이 오시는 모습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대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류들의 본이 되시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기록되었나니 이것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씻어주신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를 지으셔서 죽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이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없애주겠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만든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귀 사탄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누구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붙어가지고 여태까지 마귀 짓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했다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을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고통 줬던 마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시는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의를 확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는 건 뭐예요? 나를 구출해 주는 사람이죠. 어디로부터? 지금 빠져 있는 데로부터. 여러분과 내가 빠져 있는 바로 그곳은 어디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자기와 같이 인도하는 거기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예전에 마귀한테 속았던 그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죽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외웠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 내가 그래도 육체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갖고 가는 삶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전에 사탄이한테 유혹당해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살던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도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부르면 안 되죠.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데 그럴 수 없는데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마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예수님께서 성 앞에 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나오죠. 누가 울은 거예요? 사람이 울은 게 아니고 누가 울었다? 하나님이 우셨다. 하나님이 우셨다. 하나님이. 왜 우셨어요? 그 나오잖아요. 그 뒤에. 어떠한 고난으로 너희들 다 우리가 읽은 거 고난을 받고 너희들 이 성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이 성 예루살렘 성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어떻게 되리라 가루가 돼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AD 70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성전 하나를 이렇게 벽으로 세웠는데 하나마다 쳐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때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요? 60만 명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싹 다 죽여버려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우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내 자식들, 내가 만든 내 인간들,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결국은 너희 멋대로 어떻게 따라가는 거야? 이방 따라가고 악한 것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한테는 70년 후나 30년 후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하나님한테는 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있지만은 이 시간에 여러분 영화 보면은 뭐 대한뉴스에서 뭐 1900 몇 년도에 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현재로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도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눈물이 안 나오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적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 거기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시는 그러한 정도니까 하나님이 우실 정도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의지를 줬어요. 우리는 개나 소나 나귀가 아니에요. 나귀는 끌고 와서 타니까 예수님 그냥 타시고 가시잖아요. 사람은 나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지정의를 갖고 기쁨과 슬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주신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끌려다니면서 이걸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어거지로 하는 거지. 노예나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내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통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직 창조주시면서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시면서 위로자이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바로 그분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하신 분이에요? 말도 못하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겸손해요. 우리 인간보다도 더 겸손하세요. 예수님께서 딱 화내시는 경우는 언제만 화를 내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만 화를 내세요? 사탄이한테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뭘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결코 화를 내시지 않으세요. 예.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에 보면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결국은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기면서도 아주 처참하게 찢기면서
자기의 온 몸에 있는 피를, 물을 다 쏟아가면서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느니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찢기면서도 너희들을 섬긴다. 너희들에게 봉사를 한다.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갑니까? 예, 오늘은 그래서 36절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시간 동안 또 우리 AGC 국내 대회, 또 AGC 국제 대회, 또 힙합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각국에서 온 모든 선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연을 잘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기를 소망하며 그 모든 선수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선수 한 선수마다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수들이 함께 외치면서 주님께서 이 슈퍼스타이심을 외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일생 동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선수들 다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개 숙인 우리 선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코리아 오픈 또 대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11개국에서 온 모든 선수들 또 국제 심판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과 큰 사랑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본 고3 학생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했던 것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앞날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입시생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용기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너를 도와주리라 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하신 말씀대로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선수들 다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리아 오픈 대회 또 여러 가지 대회 하면서 아프고 힘든 선수들 많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 치유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아픈 곳이 온전히 낫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함 있게 됨을 보여주시옵소서. 옆에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